할렐루야. 12월 11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막 크고 화려하고 뭔가 크게 되면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하루의 삶이 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를 보면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값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권면을 받고 그래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느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어. 우리가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러나 그 도전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 때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언제까지 할까? 은퇴할 때까지만 하면 될까? 아니, 은퇴 후에도 하는 건가? 혼자만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은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구나. 나는 오늘 하루만 새벽기도 할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멋지게 하고, 그것도 내 발걸음으로 걸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게 참 은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전은 받아요. 그러나 그 도전 속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요? 행할 때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은혜 받았으면 됐어, 깨달았으면 됐어, 또 은혜 받았잖아, 여기까지 된 거야, 이 마음을 많이 줍니다. 믿음의 능력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행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귀찮게 여겨요. 됐어, 다음에 하면 되잖아,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아니요, 은혜 받았을 때에, 도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아니 더욱 힘써봐.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구별된 거래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여 나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 거룩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외부적 상황이 아니에요. 내적 마음의 결단이죠. 이 결단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를 지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5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하였으니,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호심경, 이 거룩한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자리를, 남편도,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주의적 신앙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만 보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이루었으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 향하여 기도할 것도 있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게 있고, 지금도 우리 북쪽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내 주변에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호심경이 없으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면요, 오늘도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한번 닿아서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힘내세요, 괜찮아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 거룩한 한마디로 인하여서 다시 그래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면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이 땅에 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거뜬히 승리합니다. 그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래요. 16절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따뜻하게 자라고 연탄 보일러, 이제 예전에 불을 때다가 연탄 보일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방은, 안방은 따뜻한데 저희 방은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써도 하면 이 입김이 나가요. 왜 그러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잤죠.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같이 와서 주무실 일이 있어가지고 주무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방은 춥 거예요. 우리는 계속 춥게 샀는데.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기름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다 뜯어게 바꿨어요. 그럼 그때부터 따뜻한 거예요. 불을 떼고 나면 예전에는 그 문풍지가 있어가지고 그 문고리 잡으면 겨울에는 얼잖아요. 추운 겨울. 그런 겨울들을 지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물만 들면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모습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 이거예요. 좋은 환경과 여건, 좋은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궁핍하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삶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 박해가 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구원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문제가, 박해가, 환난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게이지가 돼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소멸된다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근데 왜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있긴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환경을 주장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을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고 온전하시다.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나에게 기쁨이, 오늘도 나에게 기도하는 삶이,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